계속해서 마가복음 우리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38번째 아마 시간일 겁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제 사순절 기간에 접어들었습니다.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강대상이 좀 바뀌었다 하는 것을 캐치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박 장로님이 한 이틀에 걸쳐서 여기 좀 강대상 위 좀 쓰기 편하도록 좀 넓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훨씬 제가 쓰기에 편합니다. 앞에 공간도 좀 있고요. 오늘 이 마가복음 강의 38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길과 우리 제자의 길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3년 혹은 3년 좀 넘어 반 정도까지 그렇게 추정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매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역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주로 북갈릴리 지역을 사역하시다가 6월절이 되면 그 당시 남자들이 다 중앙성소에서 이 3대 절기를 지키죠. 바로 이 6월절을 성소에 올라가서 지키는데 그런 기록들이 있고 초막절에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 그 갈릴리 지역 남유다의 그 중심인 예루살렘 이 성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신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이 마가복음은 이 갈릴리 지역을 쭉 사역하시고 이제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갈릴리에서 유다로 유다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올라가셔서 거기 이제 6월절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사실 마가복음은 그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 갈릴리 북쪽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트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한 그 긴 3년여 시간에 어떤 결산이라 그럴까요? 제자들의 그 제자됨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요한 질문을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갈릴리에서 또 북쪽으로
가이사라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라고도 하는데 이 지역으로 마지막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가시게 되는데 그 와중에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27절이죠.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들 들었겠죠. 종합해서 2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에게 들은 그대로 전에 들은 대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다시 그들에게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두 질문과 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지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했다, 엘리야가 다시 왔다, 아니면 예수님도 구약의 활동한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그토록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 그리스도 메시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나와 3년 이상 함께하면서 나와 동거동락하면서 직접 보고 들었고 양육을 받았는데 제자로서 너희는 나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직접 질문을 할 때 제자들에게 이제 확실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사실 주님은 촉구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제자들 대표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기 보면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벌써 이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에는 마태복음은 바로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습니다. 주라고 고백하면서 또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성인이다, 선생이다, 기독교의 창시자다 등등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만나거나 구세주로 우리가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답변에 만족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직접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에게 물을 때 여러분은 정말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은 말 그대로 나의 주님입니다,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온전히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 자신에게 정말로 구세주와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삶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대통령 바이든을 안다, 도널드 트럼프를 안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적으로 말할 때 그렇게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나도 알지만 그분도 나를 알 때에 우리는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저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 것뿐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또 제자로, 자녀로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고 나의 주인으로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비로소 이제 메시아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 이것이 사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까지 사실 이것을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스승인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으면 죽는다 그러면 제자들이 아직 훈련도 안 됐는데 다 떠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확인한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비로소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가 된다, 구세주 그리스도가 된다 라는 것을 밝힙니다.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자기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일,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3번, 십자가를 지기 3번 말씀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첫 번째 밝히는 장면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이제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까지 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3년 가까이 데리고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도 보여주시고 놀라운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광풍도 잔잔케 하시고 물 위도 걸어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사실 그것을 믿었다고 다 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사실 제자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가 가는 길을 알고 더 나아가서 제자로서 가야 될 길을 그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간에게 죄의 사함과 더불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사실 그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주님의 가시는 길을 알았다면 바로 제자로서 우리가 가야 될 길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스승 대신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수많은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라는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뭡니까? 오늘 34절 이하 3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34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걸어간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 믿는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자기를 먼저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자신이 원하는 야망을 버리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잡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운전석을 내어드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내가 주님 여기서는 이리 가주세요 저리 가주세요 하면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운전하면서 이끄는 대로 온전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두 번째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가장 그 당시 고통스러운 사실
형벌입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당할 수 있는 고난과 고통,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손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런 십자가 같은 고난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도망가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방식, 자기 안위를 포기하고 믿음으로 인한 고난까지 기꺼이 감당하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고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나 더 합니다.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만 잘 살겠다라고 몸부림치지 말고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 자기를 위한 길, 자기를 구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사는 길이고 참된 성공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야망을 품고 따르던 제자들과 이 무리들 향해서 이렇게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36절에 이렇게 강하게 도전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죠. 여기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도 온 천하를 얻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능하다라고 인정을 하는 듯 보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랬죠.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성공한 사람을 사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야망과 유익만을 계속 주장하며 살면 그것이 온 천하를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망의 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세상과 너무 짝하여 살면 결국 우리도 거기에 묻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정말 무엇이 정말 내 생명을 위한 삶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자신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한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뜻에 정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 그것은 바로 주인과 내가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종으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고난의 길이고 사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다. 여기에 놀라운 영생이 있고 또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이 제자의 온전한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서성되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리스도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아침에 다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과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자로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